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좀 사도행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름처럼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그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독특한 직책이고 독특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성경이 왜 이렇게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냐,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라는 모범으로서 아마 기록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 향한 마음이라고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오늘 1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누가를 지칭합니다.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래.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문화권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마 유럽에 있는 특정 지역의 출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그냥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었지만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여서 사람들을 정말 의료 선교하듯이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돕고 선교사들을 의학적으로 도우면서 후원하면서 선교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으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인물로 누가는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함께 한 쌍으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은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서두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신자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게 누굴 위해 썼냐면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어요. 데오빌로가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마음속에 담아두길 원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을 쓰면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써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친구, 사랑받는 자. 이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란 단어는 그 당시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의 고위직 인사, 행정관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호칭이에요. 따라서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고 로마 고위층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글을 쓰는 게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글 같은 보통 컴퓨터로 많이 쓰죠. 문자를 보낼 때도 뭐 핸드폰으로 보내고 또 글을 쓸 때도 컴퓨터로 쓰고 이메일도 컴퓨터로 쓰고 컴퓨터로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다가 지울 수가 있어요. 한 문단을 잘못 쓰면 문단 다 전체를 델리트하고 또 쓰면 되죠. 그런데 과거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가 있잖아요. 시험 보다가 선생님 저기 답안지를 잘못 썼어요. 답안지 새롭게 주세요. 그러면 그러죠. 야 시간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겠어? 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틀리면 종이를 받아서 다시 쓰거나 지우개로 지우거나 볼펜을 지워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새롭게 다시 써야 돼요. 과거에는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엔 더 그랬어요. 당시엔 어디다 썼냐면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에다 썼어요. 이거는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파피루스는 뭐냐면 이집트에 보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에 갈대 식물 중에 하나인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자라요. 그럼 이 파피루스의 줄기를 압착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게 이집트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유럽 일대, 근동아시아 일대는 주로 이집트에서 생산한 이 파피루스를 종이처럼 썼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그 당시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비쌀 뿐만 아니라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만 파피루스에 글을 쓸 수 있었고 이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굉장히 긴 편지들입니다. 편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놓으면 신약성경의 분량만으로는 4분의 1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긴 글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그 긴 글을 누굴 위해서 쓴 거예요?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처음에 펼치면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이 한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쓰여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더욱더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늘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무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아마 아실 거예요.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 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 인물입니다. 특별히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을 이끌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전황을 역전시킨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조수 간만에 차도 크고 날씨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군함을 대고 상륙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성공시킨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직업상 군인이며 그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은 세우기 위해 허뭅니다. 아버지는 허물지 않고 세울 뿐입니다. 전자는 죽음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후자는 창조와 생명을 구합니다.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도 강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강합니다. 내가 죽은 후 내 아들이 전쟁터의 내가 아니라 가정의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전쟁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례 세계대전에 참전했었고 6.25 전쟁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긴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이 날 전쟁 영웅으로 기억해 주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건 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진정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한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라는 그런 호칭들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아버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는 거예요. 결국에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열심들, 그것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낸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선 공동체에서, 우리를 보낸 직장에서 한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없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점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작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서두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뭐냐?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서두에서 만나는 건 뭐냐? 확신으로 이끄는 배움이에요. 확신으로 이끄는 배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라고 얘기했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 땅에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로 기대하고 메시아로 따랐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를 로마에 고발해서 로마의 손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운동은, 예수라는 예수운동의 창시자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따르던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따를 사람이 없어진 거죠.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많은 증거, 이 확실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착각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정말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너무나 확실하다고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증거는 너무나 차고 넘친다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거와 증인이에요. 만약 어떤 사건에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와 배심원들은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경과와 의도, 상황을 이해합니다. 특별히 특정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 직접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만약 증인이 소수라면 거짓을 지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증인이 많다면 거짓말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피터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의 성읍의 시골의 실내의 시내에 아침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천여 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선체로 걸으시고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다양한 시간대, 아침에 저녁에 미리 예고한 대로 때론 예고 없이 가까이서 멀리서 개인에게, 무리에게, 수백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수가 전부 생존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것.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믿는 것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좀 더 알고 배우길 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배우고, 그가 뭘 하길 원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 안에 거하길 원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을 갖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믿음만에 멈춰 있다면 역사하지 못해요. 이 믿음이 확신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확신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배움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배움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줄 것이고,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교회 나간다. 그래서 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 저희가 살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순복음교회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얘가 안 갈 것 같은가 봐요. 너무 멀리 교회 데리고 가면. 그래서 뭘 했냐면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녀라 해서 장로교회에 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가 됐죠. 저희 어머님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가끔 집안 내에서 종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중고등부 때는 학생 임원 활동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좀 방황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세상에 즐길 것도 많았고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어요. 의심스럽고 믿기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믿고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서 제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하는 게 목사의 직업이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다 있었네. 성경 안에 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젊은 날 궁금했던 점들, 젊은 날 의심스러웠던 점들,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의심점들, 궁금점들, 정말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란 거예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었는데 확신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 그날에 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까? 데오빌로가 복음을 몰라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네가 더 배우고 더 확실히 알고 그 확신 안에 누가가 거했던 그 확신 안에 너희가 거하길 원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런 점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1854년에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기처럼 공기에 기침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존 스노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과연 그럴까? 콜레라가 감기일까? 막연히 기침을 통해서 전염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콜레라가 왜 생겼는지 발병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조사를 다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조사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콜레라 환자들이 뭘 했냐면 특정 지역에 있는 우물에서 나오는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시 당국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 당국에서 이런 보고를 하니까 뭐 웃기지도 않는 얘기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뭘 했냐면 그 펌프 있는 데 가서 펌프의 손잡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한 다음에 놀랍게도 콜레라의 확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 전염병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콜레라의 원인이 물에 있었던 거예요. 물에. 막연히 그냥 공기 중에 기침하면 옮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막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배우려고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때 그 지식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경험했던 이야기, 어쩌면 누가가 경험했던 이야기겠죠. 누가가 의심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너도 그런 확신을 갖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에서 확신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식이 확신을 만듭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자라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뭐에 대한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요. 올라가셔요. 근데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오직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수 있고 40일 동안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가족들과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럼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만 콕 집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길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속한 진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뭐라고요? 우리가 속한 진정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집이자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너희의 진정한 나라임을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광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광복이에요. 특별히 광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 수고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했어요. 이런 기독교인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미국 선교자이자 교육자인 호모 헐버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초청을 냈어요. 그래서 유경공원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초청을 냈고 이분이 그 초청을 수락해서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분이 단순히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와서 우리나라의 말들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했어요. 1907년에 고종황제가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 당시엔 세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있는 평화회의의 특사로 헤이그 특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밀사처럼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일본 몰래 그곳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특사들이 헤이그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헐버트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기록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헐버트를 숨겨진 제사의 특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그럼 왜?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왜 망해가는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조선이 독립되는 걸 위해서 애썼을까요? 물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한글과 그 속에 담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물은 한글과 그 속에 담긴 역사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과 더불어 역사 언어학자니까 한글의 가치 또 그 역사의 가치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 이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일제 지배가 있는 40몇 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리키고 너희가 조선인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것. 왜 가르칩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나라가 뺏겼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조선인이냐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기억하고 살길 원했던 것. 정말 나라를 일본에 뺏겼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사람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가리키고 너희가 조선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진짜 속한 나라가 어디이고
그 나라를 잊지 않길 원했던 것.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란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지난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난 얼마나 정말 하나님,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래 나의 진정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